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인데 우리 이사라 전사님 저를 물을 좀 주시면 좀 감사할게요. 네네. 자, 23절 38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좀 정직하게 좀 고백하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 게 좀 꽤 어려웠습니다. 꽤 어려웠어요, 오늘 말씀이. 다른 말씀보다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오늘 두 절만 읽으셨지만 23절부터 38절까지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정말 이거를 여러분 읽으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되기보다는 여러분 힘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건너뛰고 그냥 누가복음 이렇게 4장으로 건너가고 싶었어요. 솔직한 마음. 그런데 주님 바라볼 때 여러분 정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가 뭐냐면 성경의 어떤 책을 딱 정하면 그 책을 그냥 순서대로 모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강해 설교는 여러분들 목사의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강의 설교를 하지만 목사가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게 돼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강의 설교를 하지 않으면 사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편식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66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66권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성도들에게 가르쳐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균형되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비록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기도를 매일 한 장씩 나누는 거 수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도 매일매일 여러분 뭐 주일날은 창세기 여러분 우리 또 뭐죠? 우리 금요일 날에는 우리 누가복음 요 말씀을 순서대로 전하는 게 어쨌든 제가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도 나오지만 어쨌든 힘든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어려운 말씀을 만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솔직히 건너뛰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너 네 맘대로 말씀 전하지 마. 목사는 오직 성경에 따라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목사를 위해서도 영적으로 유익하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뭐 잘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러분들 뭐 주님께 맡기고 다만 그래도 주님이 설교 준비는 마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도록 할 텐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왕이시고 다 아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당연하게 그냥 뻔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이세요. 오히려 잘 됐네. 예수가
너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맞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게 어렵기는 했지만 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진심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저 자신이 예수님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고 저의 모든 것이고 행복의 근원이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마귀를 멸하시는 유일한 희망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저에게 완전하신 가장 좋은 희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 전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좋아하는 나 전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는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자 성도님들 사실 이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또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에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 족보의 명단을 14명씩 14명, 14명, 14명 세 그룹으로 분리해서 조직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 예수님의 그 족보의 명단 총 몇 명이냐면 77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포함하면 78명을 단순히 배열하기만 해요. 이것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그 책을 쓰는 여러분 특성이 반영됐어요. 누가는 객관적인 기록 자체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해당되는 77명 하나님까지 포함해 78명의 이름을 그냥 단순히 배열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차이예요. 마태복음은 족보 명단을 14명씩 세 개로 나눠서 조직적으로 배열한 반면 누가복음은 그냥 하나님까지 포함한 78명을 그냥 이렇게 나열식으로 쭉 얘기했어요. 자, 그다음에 둘째로 이 둘째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여 예수님에게로 내려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족보는 뭐예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중간에 다윗 얘기하고 여긴 예수님이 얘기하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내려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떨까요?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첫 인간인 아담과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23절부터 3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주시는 주님의 또 메시지가 합니다. 왜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왜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아담에게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게로 내려올까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냐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쓴 거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최고로 존경한 다윗.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다윗하면 여러분 그냥 굽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족보에다가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의도적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말입니다.
아까 여러분 누가복음 어땠다 그랬죠?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서 거꾸로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해서 어디까지 간다고? 아담. 모든 인류의 조상인, 모든 사람들의 조상인 아담까지 올라가요. 왜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올라가? 그 조상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조상. 바로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의도가 있어서 누가가 이렇게 족보를 여러분 이렇게 적은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셋째 차이점, 이거는 간단히만 나누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요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도 그렇고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신 분으로서 바로 마리아를 중심으로 여러분 누가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마태복음과 우리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족보에 대해서 이 정도로 나누고,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시 한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요셉의 위는 누구라고 그래요? 헬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누가복음은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족보를 쓴 거예요. 여기서 헬리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요셉에게는 장인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요셉의 위는 헬리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장인 어른도 아버지처럼, 그리고 장인들이 사위를 자식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지.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아들이란 말은 여러분 바로 뭐예요? 그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예수님이 이렇게 요셉의 아들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누구로 알려졌어요?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어요. 당연하죠.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고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셉의 아들, 한마디로 사람이었다는, 사람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혈연적으로 볼 때 요셉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는 마리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단지 법적으로만 요셉의 아들일 뿐이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 이 땅에 왔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말한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 요셉이 아닌 마리아를 중심으로 족보를 한 거는 뭐예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의 아들이지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이 세례요한부터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족보가 여러분 마지막 끝이 어디예요? 아담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으로까지 가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중요한 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또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복음이래요. 자, 우리 1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시작. 이게 제가 나중에 있어서 그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진짜 오늘 복된 날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 오늘 복음 들으러 온 거예요.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고양이의 새끼는 고양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자의 새끼는 사자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시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러분 족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래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이 아는 대로, 여러분들,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많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공자 부처처럼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거든요.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이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포함해서 복음서들을 보면 일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을 고쳤어요. 여러분, 이럴 때 좀 아멘 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제가 얘기합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당시에 마귀와 귀신을 내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잔잔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은 살리셨어요. 무엇보다 죄 마귀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모든 걸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보다 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내용은 겉으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끝을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고, 바로 뭐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자인 줄 아세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문제도 하나님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임하면 그 일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문제를 능히 하나님의 약속과 뜻대로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셨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마음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고,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저 땅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삶도 그렇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세요. 그 예수님이 다스리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이기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일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고 능히 이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이렇게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유정옥 사모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죠. 여자 분이신데 사모님이신데 서울역에서 여러분 노숙자들 1000명을 1년 360일 매일매일 그들에게 먹을 걸 대접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자립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사모님을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제 전 세계 이 노숙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노숙자들이 있거든요. 또 거기서 여러분 또 똑같은 사역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세요. 제가 그래서 선한 목자가 있을 때도 유정호 사모님 간증 듣고 너무 은혜 받았고,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귀하게,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도 강사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데, 왜 유정호 사모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지 제가 읽어드린 이 얘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모님은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있어서 울 수 있어 행복하다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사모님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대요.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꿨기 때문이래요. 다윗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집니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집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바로왕이 싸면 누가 봐도 바로왕이 집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의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대요. 자기 이름 유정옥을 빼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꾼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나 유정옥과 말개함이 싸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집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말개함이 싸면 누가 봐도 말개함이 집니다. 사모님은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을 바꾸는 걸 통해서 자신에게 달려오는 수많은 고난과 그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말씀 되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는 하나님! 이것처럼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으면 내 앞에 어떤 문제 아무리 불가능하고 커 보여도 올 테면 와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풀어주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38절 후반절을 보면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면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아담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아담에 대해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족보에 아담의 이름을 올렸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곧바로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면 바로 아담이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죄를 짓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죠. 마귀에 유혹받아서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온 인류 가운데 바로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졌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모든 걸 다 대신 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때문에 온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아담에게 있던 죄의 유전자를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다 죄의 유전자 갖고 태어나요. 그리고 결국에 모든 사람이 이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멸망이 됐습니다. 어떻게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요.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결국 죄로 인해 죽어서 결국 어디 가요?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이 된 게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담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돈 많고 성공하고 권력 차지하고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불행해요.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이 됐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모든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도 계속 읽을게요.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가지고 올라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아담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어 주어서 생명이 되어 주어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죄, 마귀, 죽음, 저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웅변대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신나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강력한 말씀이 없어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당장 세상에 나가보세요. 하나님 생각 아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 생각 아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엇보다 그들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죽음 같은 삶 살다가 죽고 지옥에 가는 게 우리의 원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죄, 마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도 죄 짓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예수 믿고도 우리는 또 여러분 또 죄를 짓게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동행하면, 그 예수님 붙잡으면 결국엔 예수님이 그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여러분, 저도 예수님 믿고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계속 주님이 죄를 이기게 하세요. 도저히 이제는 못 끊을 줄 알았어요. 너무도 반복적으로 져서 이제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포기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과거형만이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할렐루야. 죄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죄책감에 눌리는 거 주님의 뜻 아니에요. 예수 믿고,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요. 또 예수 믿고도 죄를 짓게 되는 이것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의하면 예수님이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계속 이기게 하십니다. 도저히 끊지 못할 죄도 예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생명의 구주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여러분들, 마귀 역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고 걱정, 근심 주고 두려움, 절망, 낙심 주고 죽고 싶다는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 마귀가 우리 마음 정말 장난질할 때 많잖아요. 마귀가 우리 가정에 공격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마귀가 역사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성령 집회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여러분 좀 바람 쐬러 이렇게 이 근처 돌아다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옆에 소방서에 굉장히 좋은 산책 코스가 있어요. 할렐루야. 좋아요. 거기 찾았어요. 조용히. 그러면서 제가 정말 제 삶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이놈의 마귀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고, 이 마귀가 진짜 역사하거든요. 마귀가 가족들 분열시키고 병들게 만들고 정말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걱정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는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놈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마귀로부터 우리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가 제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는 마귀에서 걱정이 밀려올 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있잖아. 마귀의 일을 면하는 내가 있잖아.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나를 바라보고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는 떠나간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구주고 희망이시더라고요. 하나만 여러분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아까 로마서 그 5장 18절에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 생명이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생명을 단순히 그냥 생명만 연장되는 걸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관계입니다. 관계. 바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돼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살리시고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마음이 어떤 문제로 힘들고, 어찌든 마음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구해보세요.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내가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함으로 주 예수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사 예수 생명 내 생명 되게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임하게 하소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제입니다. 우리 이렇게 좀 꽤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은퇴하고 후임자가 정해지면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 그게 좀 이렇게 이슈가 돼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은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다니엘 기도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기도 한데 정말 단순히 저는 이분이 교회가 크다는 것으로 훌륭한 분이 아니라 이번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번에 그걸 들으면 진짜 귀하신 분이세요. 근데 김원호 목사님이 이번에 은퇴를 하셨거든요. 은퇴를 하시면서 후임자 목사님을 정하셨어요. 후임자 목사님을 그 교회 부목사님 중에 어떤 분을 이렇게 정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목사님, 후임 목사님을 정하셨는데 후임 목사님을 정하게 된 기준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원호 목사님이 예, 우리 교회는 세 가지 기준이 있었대.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그 후임자를 이렇게 정했대요. 첫째는 영성, 둘째는 그 오륜교회 비전을 공유하는, 오륜교회는 특별히 그런 사명이 있대요. 한국과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게 그 교회 비전이래요. 이 비전을 정말 마음 깊이 공유하는 목회자. 마지막으로 성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이 첫 번째 영성이 그 김원호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영성입니다. 영성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한 겁니다. 나 함께 계시는 주님과 친밀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주는 생명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임해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게 바로 주님과 친밀한 영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후임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도 여러분 마음에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 저와 포도나무 교회가 추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주님과 친밀해서 주님의 생명 내 생명 내서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대요. 요즘 목사님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부흥시킬까, 이것 때문에 막 마케팅을 배우고 막 경영을 배우고 막 뭐 그런 게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안타깝대요. 그래서 김은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의 목회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건 교회를 뭐 성장시키는 어떤 전략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목사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사역하면 그것이 그대로 흘러가면 교회는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주여 저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들 뭐 아직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전에도 나눴지만 저는 행복해야만 됩니다. 제가 불행해하면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우리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 다 힘들어하기 때문에 정말 언젠가부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집회에 오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되게 좀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그 성도님이 모르겠어요. 제 느낌엔 저를 좀 생각해 주셔서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실함으로. 예, 권사님, 아니 권사님 말을 해버렸네. 예, 성도님 힘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힘든 순간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힘드시고 행복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제가 이 금요성령 집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눈치챈 분들 혹시 아직 제가 눈을 감고 올라가요. 처음에 여러분들을 못 봐요. 왜냐면 오늘 성도들 적게 왔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참 이게 목사는 이게 참 현실이긴 해요. 어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뭐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 사모함으로 많이 오면 그렇게 좋아요. 행복하고. 그리고 적게 오면 솔직히 힘듭니다.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주님, 성도가 몇 명이 왔든 주님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돼서 오늘도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몇 명이 왔든 조금 전까지는 그게 그렇게 마음이 쓰이고 그것이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 때문에 행복해 사실 오늘 왠지 우리 가옥준 목사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좀 별로 좀 작아요. 그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아볼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적게 오셨나 보다. 그래서 앞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설계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여러분 딱 단에 서는 순간 주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설계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들 오셨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 하나만 더 나눠볼게요. 여러분 뒷부분을 보죠.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그 위는 가인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가인 아니요 그 위는 아바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말랄렐이요 그 위는 가인 아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이제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여러분 누가 좀 익숙한 이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족보에 보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익숙한 사람 먼저 여러분 누가 나오죠?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 바로 위로 여러분 셋이 나오고 에노스가 나오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36절에 셈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37절에 에녹이 나오고 38절에 에노스가 나오고 셋이 나오고 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 다 공통점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에게 원래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인데 가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 예배 안 받으시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이죠. 그 이후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가인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자손 중에 셋이 나옵니다. 셋.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셋이에요. 여러분 셋은 누구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셋의 그 아들 중에 또 누가 나와요? 셋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또 셋의 아들 중에 누가 나오죠? 에노스.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죠. 여러분 에노스란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런 단어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흙과 같이 약한 자. 그래서 에노스는요 나는 절대적으로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예요. 또 이 에노스로부터 또 누가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로 에녹이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에녹으로부터 또 누가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나오고 또 이 노아로부터 여러분들 이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그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잤을 때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줬던 그 세 아들 중에 셈이 나오죠. 경우 이 셈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녀 있으신 분들 또 손주 손녀 있으신 분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또 내 자녀도 그걸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좀 반대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도 전염성이 있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가인 보세요. 가인.
가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죄 짓고 하나님 경외하지, 그 자손들 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다 불경거네요. 주님 경외하지 않고 남의 말하고 다니고, 그럼 주변 사람들 다 그냥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해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님과 동행하는 선한 영향을 주님이 흘러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 두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어제 분당으로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들었는데, 목사님에게 자기가 이제 가장 간절한 꿈이 한 가지가 있대요. 가장 간절한 꿈. 저는 그게 뭘까 생각했어요. 혹시 뭐 분당우리교회가 뭐 더 부흥되거나 뭐 더 많은 약한 자들 섬기나, 그게 아니고요. 이찬수 목사님의 가장 간절한 꿈 한 가지가 있대요. 당신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들한테 우리 아빠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사였다 인정받는 게 진짜 당신의 유일한 꿈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도들 향해서, 성도님들, 목사인 저희들 여러분들 속이는 거 쉬운 좀 먹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동의도 좀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 속이는 거 쉽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설교 옆에서 잘할 수 있고요, 성도 옆에서 친절하게 할 수 있고요, 주님 경외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들은 못 속여요. 내 배우자, 내 자식들한테 못 속여요. 이천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을 속일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못 속여요. 우리 아이들에게 인정받으면 저는 진짜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당신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애쓴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이냐? 먼저는 하나님 때문이게 되면 당신의 아버지 목사님 때문이래요. 당신의 아버지 목사님은 작은 교회를 목회 하셨대요. 교인들도 적었대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 문제 생기자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17일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정말 불쌍한 목사였대요. 교회 성도도 별로 없어요. 교회도 작아요.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목회하셨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엎드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진실한 목사였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저 어른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이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제가 사랑하는 우리 후배 전도사님 계세요. 이제 지금은 목사 안수 이번에 받아온 것 같던데, 이 전도사님의 간증을 제가 설교 때 듣고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도사님의 간증 읽어드릴게요. 저희 가정은 교회를 다녔던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던 가정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릴 적 저희 가정의 모습은 사랑과 전쟁, 현실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부부싸움, 가정의 살림들은 모두 부서지고 한쪽 벽면에는 아버지께서 술병을 집어던져 그 파편이 벽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닿기만 하면 피가 나는, 한마디로 저희 집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집을 나가셨고 한 달 동안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어머니는 하나님을 만나셨고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저희 가족 모두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몇 년 동안 지켜보게 되었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저희 네 식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부모님과 살지만 180도 바뀌어 전혀 다른 부모님과 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불행한 가정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24시간 주님만 생각하십니다. 남들이 편하게 쉴 때 편하게 누워 TV를 볼 수 있지만 간증을 들으십니다. 잠자리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세수를 할 때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십니다. 그 뒤 하나님을 믿는 저희 가정은 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도 많은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간증도 준비하고 책도 쓰며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 먼저 저희 가정에 주셨던 훈련은 내 음성 택할래, 물질 택할래는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은 집이 20채 가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조금 놀라세요? 20채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음성 택할래? 물질 택할래? 그때 아버지는 주신 이도 주님이시며 거두시는 이도 주님인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습니다. 20세에 가까이 되는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였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쫓아가다 20세 모두를 잃었고 저희 가정은 밥도 굶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부도 감사원금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재수를 하고 있을 때였고 저희 동생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저는 그런 선택을 한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는 저게 진짜 믿음이지,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환경과 상황의 조건 없이 예수님을 최고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부모님을 통해 저는 믿음의 유산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전사님 지금 얼마나 귀한 여러분 그 목회자가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와 동행하면 내 자녀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와 동행하는 은혜도 흘러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자, 우리 고백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내가 이유라.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높이 주만 받으소서. 높이 내 평생이 그 받으소서. 이름 예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 예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우리 두성들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38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내 안에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고 어떤 문제도 능히 다스리시고 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심으로 문제를 능히 이기고 해결하실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특별히 여러분들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기도하셔야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너무 크게 생각하는 문제 있죠. 이 문제는 너무 커 보여,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 이 문제만 생각하면 짓눌리고 눌리고 마음이 괴롭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게 있는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있는 이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다스리셔서,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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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어떤 문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크십니다. 내게는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내게는 어떤 병의 문제보다, 물질의 문제보다, 가정의 문제보다, 직장의 문제보다, 어떤 사랑관계의 문제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약속대로 다스려 주셔서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리소서. 문제에게 넘어지지 말게 하소서. 문제에게 치지 말게 하소서. 문제로 낙심하며 실망하지 말게 하소서. 어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예수여 다스리사, 예수여 다스리사.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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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내가 싸우지 마세요. 나는 죽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싸우세요.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약속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주신 약속, 가정에 주신 약속, 직장에 주신 약속, 여러분의 미래에 주신 약속 다 좋습니다. 중요한 그 약속 이루어지는 거 불가능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가지 약속을 붙드세요. 다시 한번 그 약속 불가능해 보여도 전혀 문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그 약속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다면, 주님이 다스리시면 못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주님 나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있죠. 주여 그 약속 하나님이신 예수님 다스려 주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게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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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주인 약속의 말씀대로 약한 자도 쓰시고 약한 자를 택해 쓰시는 하나님, 천하고 가난하고 못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어떤 주의 말씀도 이루어지나니 내게 주신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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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성도님들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도 특별히 여전히 우리가 계속 사실 무너지는 게 죄와 마귀입니다. 성도님이 지금 내가 계속 어떤 죄에 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기도하세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대도요, 죄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여러분을 담대하게 구하세요. 갈망해보세요. 정말 주여, 내가 이제 계속 짓게 되는데, 여러분 죄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거 결코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계속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셨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현재형으로도 나의 죄의 구주십니다. 내 끊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 예수님 끊어지게 주십시오. 끊어지게 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또 한 가지요, 여러분 마귀 역사입니다. 오늘 물론 성령 집회 때 앞부분에 기도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내 마음에도 내 가정에도 이 마귀 역사가 너무 강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구주세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어떤 마귀 역사 한 가지를 정하시고 이 마귀 역사 예수님 다스리사 멸하시옵소서. 왜요? 예수님은 나를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해주시는 구주세요. 우리 다 함께 주 예수여, 나를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해주시고 죄와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게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기해 주십시오. 죄를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너무도 강하게 역사는 마귀 역사로부터 예수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마귀로부터 구원하신 예수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마귀로부터 구원하신 예수여, 나를 마귀 역사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기게 하소서. 마귀를 이기게 하소서. 마귀를 이기게 하소서. 마귀를 이기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내 삶과 가정과 내 역사는 죄의 마귀로부터 예수의 구원하여 주시고 죄의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붙들게 됐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은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 되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어떤 상황에서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너무 필요하잖아요.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건 주님과 친밀히 동의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어도 예수님,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그 고난 중에도 살 힘을 주세요. 그리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세요.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다는 분들, 그 정상적인 상태 아닙니다. 이 시간 구하세요. 여러분, 진짜 이거 구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어떤 고난과 문제와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복으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내 안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어떤 고난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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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성도님,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감격하는 가운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릿이요, 그 위는 말렐렐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성도님들,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면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또 자녀들이 보게 하시면서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적 유산을 반드시 물려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이제 자녀들 탓하지 맙시다. 또 주변 가족들도 탓하지 맙시다. 내가 가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만 됩시다. 이런 식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예수님과 진짜로 동행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 되어서 정말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자로 전염시킵니다. 주여,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죄짓고 불행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되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강단 앞에 나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